안녕하세요. 당신의 미륵불입니다. 제 28강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교적 이치로 보면은 우주의 본심불인 비로자나불이 사람을 모체로 삼아서 자신의 그 빛을, 무한의 빛을 보내서 사람이 그것을 수용을 해서 여기에 그 부처의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안에다가 이 씨앗을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부처의 씨앗을 그 감췄던 열애장을 현실화시켜서 여기다가 형성을 해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씨앗을 가지고 이 수정란을 가지고 부처의 어머니로서의 사람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부처를 낳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이 곧 부처다라는 말이 이런 거죠. 이제 중생의 몸에서 부처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 중생의 몸에서 부처가 나오는데 부처의 몸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해서 부처의 몸이 나온다고 할 때에 이 부처를 가리켜서 오늘은 이제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죠. 미륵화신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가 미륵화신불이다. 네, 부처 미륵화신불. 그래서 이런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날은 무슨 그 어떤 특정한 사람만 미륵불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중생이 다 미륵불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자신의 어떤 그 초발심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 길을 갈 수가 있다. 뭐 어떤 성골기질, 성골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그 혈통들 사람들만 뭐 영웅이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중생들이 다 이런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다 이런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길을 가기 시작하면은 자기 몸에서 부처가 생성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몸 밖으로 출생을 시키면은 그게 이제 갓난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륵불을 아기 부처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나올 때는 아기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제 소를 몰고 있는 아기 부처다 미륵불을 그런 개념으로 해서 여태가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지금 이렇게 나올 때에 사람들이 어떤 수련 같은 거를 좀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그때 이제는 보통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수련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불교 계통에서 할 만한 게 금강살타 수련법하고 관세음보살 수련법. 제가 이쪽에는 관세음보살 그려놨고 여기는 금강살타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이 티베트 불교, 티베트 밀교의 그 수행 체계인 금강살타 수련을 하고 그 화엄경이나 법화경에서는 관세음보살 수련 체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접근하는 관점이 틀린 것이지 사실 본질적으로 같아요. 여기도 보면은 이 금강살타가 양성동체로 그려져 있어요. 여기도 관세음보살도 원래 양성동체로 그려지는 건데 점점 갈수록 여성화된 모습으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부처를 우리 몸에 낳는 거니까 몸을 통해서 낳는 거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이 같은 상태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죠. 점점 우리가 여성적인 포지션을 갖게 되니까 부처의 어머니 포지션, 그러니까 중생이 부처의 어머니의 포지션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낳는 거니까 관세보살 신법은 수련법은 이런 여성적인 측면을 점점 강조해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단지 티베트 밀교는 양성동체 이렇게 둘이 부처와 불모가 껴안고 있는 상을 탄트리즘 밀교 개념으로 해서 양성동체를 더 강조한 그런 측면이 있다. 두 개 다 그런 점이 틀리지만은 본질적으로 같은 수행 체계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 금강살타를 제가 금강 밀교, 티벳 밀교 이게 설명을 할 때 여기 금강살타가 이 양성동체 허리가 잘록하잖아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볼 수도 없고 이게 양성동체 이게 이렇게 두 개가 합해진. 근데 여기서 여기 그 오른손에는 금강저를 쥐고 있어서 제가 이 금강저는 뱀들을 그 제압하는 그 무기로 그 엄청난 그 번개를 발출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번개를 우리 몸에다가 우리 몸에다가 번개를 생성시켜 가지고 번개가 가장 강력한 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을 통해서 우리 몸에다 불을 지피는 거죠. 우리 몸을 지져버리는 거, 번개로 지지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을 이제는 태우는 거죠. 태우는 게 이제 금강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번개 발출을 뜻하는 건데, 여기 왼손에 들고 계신 게 이제는 요게, 여기 종이 있어요. 종. 그러니까 이 금강저는 광전이죠. 광전. 그러니까 뭡니까? 광전. 그러니까 빛, 광전. 그래서 전기력. 번개. 광전을 형상화한 거라면 이것은 음파를 형성한, 이 종은 뭐야? 소리를 내는 도구니까 음을 형성한 거죠. 음파. 소리, 음파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런 거죠. 물결 파자를 써서 음파를 형성하는 건데, 이렇게 결국 광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동, 파동은 뭐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리를 통해서 작용을 가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금강저가 이 번개라는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소리만 이렇게 되는 것이냐? 아니고 요게 이제 다른 측면의 의미를 또 심오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 미륵불이 정도령이다. 정도령과 관련된 정도령을 이렇게 미륵불이 정도령이라는 걸 이렇게 해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 종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미륵불이 정도령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강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륵불이 정도령이다 하는 거는 그 격압요록 같은데 분명히 써 있어요. 그래서 미륵불, 우리 정도령은 뭐냐면 우리 한국 사상이에요. 정도령은 사람들이 뭐 정도령 하면은 정감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정감록 같은 거를 통해서 주로 이제 역성혁명, 그러니까 뭐 밀란을 일으킬 때 주로 등장하는 사람이 정도령이잖아요. 새로운 왕, 정씨왕이 탄생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그 선조들이 이제 어떤 그 기존 그 체제에 저항을 할 때 항상 가져오는 개념이죠. 정도령. 근데 이 정도령이 이 정자가 뭐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정자. 이 정도령 할 때 정자를 나라 정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를 정자를 쓴 정도령으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물을 뜻하는 그 우물정자라고 있어요. 우물정을 뜻해. 다 개념이 그러니까 다 서로 약간씩 다르게 보는 관점에서 정도령을 표현해주는 이 글자, 한자 표현들이에요.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보려고 하는 건 요 나라정자의 정씨, 요거를 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 그 미륵불이 정도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격압요록이라는 책에 우리 비결서라고 그러죠. 그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다고 생각하는 그 우리 한국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금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격압요록인데, 거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격압요록이, 그러니까 명종, 조선시대 명종 때 이게 이제는 격압 남사고 선생이 어떤 신인으로부터 받은 거죠. 이 책을 받아가지고 전수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격압류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따로 제가, 격압류로 강좌를 했지만은, 그게 또, 오류들이 좀 있어서 제가 새롭게 강좌를 할 겁니다. 새롭게 이제 구정 끝나면은, 정도령 강좌를 제가 따로 할 거예요. 또 다시, 좀 더 이제는 수준이 높은 강좌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미륵불이 정도령이다. 요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격압류록에 보면 이제는 한 60여 편 정도의 그걸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도부신인이라는 편이 있어요. 도부신인에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자를, 이게 사실 그 격압류록에 나오는 이 한자들이 그렇게 어려운 한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한자가 좀 걸리면은 네이버 한자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 돼요. 근데 어려운 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풀기가 어려운 거는 이치를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격압류록도. 근데 요즘 격압류록을 마구잡이로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치를 그 메커니즘을 알면서 푸셔야 된다. 그 얘기죠. 자, 이거 그냥 보겠습니다. 유불선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주도적인 사상 많이 퍼져 있는 게 유도, 불도, 선도 이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가 많이 퍼져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근데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도 이거 선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선도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관점에서는. 유불선은 삼합 세 개가 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삼합일의 유불선 세 개가 합해서 하나가 되면은 돼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그러니까 유불선의 모든 계통에서 그러니까 유도에서는 뭐를 얘기해요? 공자 같은 성인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뭐요? 불교 미륵 화신불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고, 선도가 추구하는 건 뭐요? 신선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선. 불사 영생하는 신선. 근데 이런 이치가 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다. 그러니까 성인이 신선이고 신선이 부처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게 삼합이 세 개가 합해서 하나가 그게 곧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 목표로 하는 이쪽 각각의 계통이 목표로 하고 하는 그 존재 자체는 사실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만법규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로 나오는 존재는 청강신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다. 신의 말이다라는 뜻이죠. 신인 신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의 말. 그게 바로 청강신마가 미륵이다라고 하는 거죠. 미륵일세. 그러니까 미륵불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과 같은 말이다. 신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청강신마라고 할 때 말은 뭐예요? 말은 우리가 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이렇게 쓰죠. 말맞자로 쓴단 말이야. 한자로. 그때 또 말을 표현하는 한자가 또 뭐가 있어요? 말오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오자를 마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쓸 때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지에서는 이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라는 이 지지, 구궁정유도상의 지지에서는 오를 표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 오가 칠오, 요 칠오화가 요게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게 신마다라는 거죠. 신마. 신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제가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말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있는 곳이 마국간이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때도 우리 12지지로 이렇게 비춰서 해석하면 돼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으니까 말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구나. 그러니까 말은 오구나. 그래서 여기 칠오 간지도 수상으로는 이 오가 있는 요 지점에서 태어나갔다. 여기가 요게 바로 신마.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지금 그 미륵불이 어때요? 우리 몸 속에서 사람의 중생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 아니야, 각각.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시공간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신도 각각의 시공간이 있는데 여러분의 간지 도수가 있어요. 그 도수에 여러분의 오에 와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아이가 태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할 때에 요게 바로 신마가 태어나는 게 요 간지도수상, 특히 이제는 여기는 지지만 보는 거니까 간지도수를 다 따지면 60갑자를 다 따져야 되니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12지지만 가지고 보면은 여기 이거 5 여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륵 1세 여기서 이제 미륵이 태어나는 거니까 결국 그 미륵불을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미륵불이 제가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도 미륵불이에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당황하겠죠? 미친놈이라고 저한테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글자 자체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도 미륵불이죠. 마국간에서 태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청강신마란 말이야,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란 말이야. 근데 뭐예요? 갓난아이로 태어났으니까 마방아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마방아. 신마인데 아주 어린 말이니까 뭐라 그래? 마방아지. 마방아지라는 말 써요. 마방아지. 그러니까 말의 새끼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신마의 새끼다. 새끼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마성이 바로 정시다. 마성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정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미륵불이나 예수라는 게 바로 마성인데,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다녔으니까 마성이에요. 마씨의 성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마성이 바로 정시다 그런 얘기. 그게 바로 정도령이다 그런 얘기죠. 마성이 왜 정시냐? 우리는 이 구궁 정의도를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이걸 토대로 해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여기 그려놓은 게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해석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왜 정시라고 그러냐? 우리 선조들은 이거를 할 때에 파자로 이렇게 합니다. 파자라는 게 글자를 쪼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는 알파벳 문자들도 다 어떻게 순서를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밀의 코드를 만들어서 전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을 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한자가 비밀의 코드를 이렇게 전수를 할 때 그러니까 글자를 쪼개거나 합해서 이렇게 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시라는 그러니까 한자 자체를 파자를 해서 그 의미를 유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성 가진 사람 많이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정몽준이라고 정몽준이라는 사람도 정주영 아들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 정도령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정시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시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 세상에 있는 정시 정우천이니 정몽준이니 이 정시 일가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파자를 해놓은 거예요. 파자. 아니 합자를 글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각각의 글자들을 합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우리는 파자 쪼개가지고 다시 봐야 된다. 그래 이건 뭐예요? 팔자 그 다음에 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산을 뜻하는 거, 언덕을 뜻하는 거예요. 언덕부자. 그래서 요 언덕부, 그래서 팔유대부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팔이라는 건 뭐냐면은 팔은 딱 보면 팔자가 어떻게 해서 팔자가 좌측 우측 하나씩 옆으로 뻗었잖아요. 그렇죠. 이 팔이라고 하는 거는 메비우스 띠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그란 거
이게 음과 양이 이렇게 양과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요게 8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요게 8이에요. 요게 8. 자, 이렇게 8이 요게 자, 요거를 그냥 이렇게 되면은 자, 동그라미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두 개 그려놓은 게 8이에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 여기가 정중앙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중앙이란 말이에요. 정중앙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쪽은 양이고 이쪽은 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은 양이고 예? 여기서 5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에서 음으로 변하는 데가 여기다. 양이 극하에서 음으로 변하는 곳. 요 지점이에요. 이 5라고 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이냐면은 양이 극으로 치달아서 음이 생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음양이 뿌리가 드러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이 말 오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음양의 뿌리가 드러나는 지점. 음양이 합해 있는 지점. 음양의 뿌리가 서로 뿌리가 연결된 게 드러나는 지점.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에 음양의 뿌리가 드러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오도 있고 자도 있고 이 두 군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주에 여러분이 자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오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성적 욕망이 좀 강합니다. 왜냐면 음양의 뿌리가 이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음양의 뿌리가 연결돼 있다는 건 뭐야? 남성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가 연결돼 있는 상황이 그게 드러나는 지점이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섹스를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나 자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 지지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좀 성적 욕망이 좀 강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이제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걸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의 뿌리가 맞닿아 있는 지점, 맞닿아 있는 곳이 그게 8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거기가 유다라고 하는 것은 유는 뭐요? 이게 새라는 뜻, 이게 닭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때는 뭐를 보는 거냐면은 여기가 왜 새라고 그러냐면은 이게 오는 뭐냐면은 자축이며 진사 오는 뭐요? 태양이 낮 한가운데 있네. 낮 12시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머리 꼭대기에 떠 있으니까 뭐야? 태양은 새이기 때문에 새가 하늘 위에 떠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날고 있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게 오가. 그래서 이때를 새로 이렇게 보는 건데 그걸 이제 더 정확히 알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8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8개를 보면 간괴, 진괴, 송괴, 리괴, 곤괴, 태괴, 건괴가 있는데 여기서 새를 의미하는 새를 이게 닭이잖아요. 이 새를 의미하는 개는 손괴, 리괴 이게 두 개 다 새를 의미해요. 근데 손괴는 나뭇가지 앉은 새, 앉아있는 새. 이 손괴는 나뭇가지 앉아있는 새. 앉은 새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 새는 뭐예요? 떠오른 새. 나무 위로 날아오르는 상태. 나무에서 날아오르는 새. 이렇게 되네. 나무에서 날아오르는 새. 나무와 날아오르는 새. 그러니까, 이 8개를 봐야지, 이제 정확히. 그러니까 여기가 리괴가 있는, 이 리괴는 새인데, 새는 새인데,
나무 위에서 날아온다. 송개는 새는 새인데 나무에 나무에 있어요? 집 있잖아요. 나무 집. 자기 그 집, 그 새집 있단 말이야. 나무에 새집. 나무에 새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에 새집을 지어놓은 그 집에 이게 앉아있는 새란 말이야. 새집에 있는 새. 그러니까, 요게 새를 뜻한단 말이야. 유가. 그러니까 닭이라고 우린 표현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새라는 말을 통칭을 닭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이 닭유자가 사실 새 일반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지지상으로.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할 때 그 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유가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사유금이 이거는 또 땅으로 내려앉은 새, 사실 이 유가. 근데 여기는 제가 지금 여기 오를 중심으로 보는 거니까 요 지점으로 볼 때 요 팔개가 요게 리개니까 여기 나무에서 날아오른 새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개념이다. 그러니까 요런 새가 대다. 대라는 거는 대가 어떻게 생겼어요? 오각별로 생겼죠. 오각별. 그래서 이 오황극이라는 뜻이에요. 오황극. 그러니까 오황. 우리가 이 오각별이 뜻하는 거는 대인이다. 우리가 이거 너는 소인배다. 너는 대인배다 할 때 뭐예요? 소인배는 사심에 따라 사는 자고 대인배는 뭐예요? 대의 명분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자를 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대자를 오각별이다 이거예요. 그 오각별을 뜻하는 글자예요. 이 오각별을 뜻하는 그게 대인인데 우리가 그거를 이 존재가 지금 뭐예요? 하늘 꼭대기에 지금 날아올라 있는 상태니까 이 뭐예요? 통치하고 있는 상태야. 그래서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황제라는 의미를 해서 오황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임금이다. 오 숫자의 임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를 뭐라 그래요? 자축인묘 진사오 하면은 7번째 있지만은 음력 5월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오가 바로 음력 5월이에요. 음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게 음력 5월이야. 그래서 이게 사실상의 현실적으로는 5 숫자구나. 음력 5월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황이다라는 뜻이에요. 실제 현실계에서는 황극이 돼, 황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 그래서 이 오황이죠. 오황. 요게 오황이라는 뜻이다. 왕이란 말이에요. 황제. 근데 여기에 산이 있다라는 거죠. 언덕부자는 언덕이라는 게 동산이는 거예요. 동산. 큰 높은 산이 아니고 이거 에덴 동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에 산다. 이 동산이 있는데 이거 동산은 그럼 산은 어디 있습니까? 산은 이게 이치를 깊이 알아야지 그 산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굳이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산은 어디냐면 여기 산이 제3의 눈이 여기 있잖아요. 요게 산이에요. 지금 이 상태가 7-5 상태가 요 상태예요. 여기 머리에 이렇게 요게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청강신마. 이게 미륵불이에요. 이게 미륵불인데 여러분은 이 산이 우리 머리가 산이야. 이 구조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상태 쫙 보면은 이게 산이란 말이에요. 산 꼭대기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산이야. 근데 요거 산에 요거 산 꼭대기에 또 산 조각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요게 바로 또 요 산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야. 산 위에 있다라는 뜻이죠. 산 위에 있다. 요 산. 그러니까 제3의 눈인 6번째 차크라 위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는 정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성 정시라는 게 이제 알아서. 마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라고 하는 것이 요걸 뜻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오라고 하는 것이 요걸 뜻한다. 공중에 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잖아요. 그렇죠? 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성전시 천마원이,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새가, 그러니까 이때는 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말이니까, 하늘을 나는 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 뭐가 있어요? 박혁거세 나오는
백마가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잖아. 박혁거새. 그거가 이걸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페가수스라고 있죠. 페가수스. 페르세우스가 타고 메두사를 죽이고 날아오는 말 있잖아요. 페가수스란 말이에요. 왜? 이 말이 이제 페가수스야. 저기로 보면요. 페가수스. 왜 페가수스가 되냐면은 페가수스는 뭡니까? 이게 하늘을 나는 백마가 됐는데 이 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페르세우스가 메두사를 죽였어요. 메두사를 죽일 때 메두사가 뭐예요? 뱀이잖아요. 뱀을 죽이고 뱀 속에 있던 말이 날아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페가수스는 뱀 속에 있던 말이 날아오른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 메두사가 죽을 때 메두사의 피로 만들어진 말이야 이게. 페가수스는 메두사 피로 생성된 거예요. 메두사가 죽을 때 그 메두사의 핏방울이 페가수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페르세우스가 타고 날아간 거예요. 그 메두사가 뭐예요? 뱀이잖아요. 여러분 메두사가 뱀인 거 아시죠? 머리카락이 다 뱀이잖아요. 온몸, 말의 하체도 뱀이고. 그게 뱀이 뭐예요? 요게 메두사잖아. 뱀이잖아요. 야, 이 기가 막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리스 신화가 여기 있다. 여러분도 처음 이거 보시죠. 그리스 신화가 여기 있구나. 이게 메두사야? 그러니까 메두사, 이 뱀을 죽여가지고, 이 뱀 속에서 그 말이 날아오는구나. 뱀 속에서 말이 날아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말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뱀의 뱃 속에 있다가, 말이 그 피로 만들어져가지고, 이 말로 형성돼서 나온 거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뱀이 낳은 거죠. 죽을 때. 그때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목을 쳤잖아요. 목을 쳤을 때의 그 핏방울 속에서 태어났어요. 자, 이 그리스 신화도 이렇게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나 미륵불이나 뭐 그리스 신화에 페르세우스가 타고 다니는 천마나 페르세우스가 결국 누구예요? 페르세우스가 바로 그 미륵불이고 그 예수예요. 예수예요. 동의 안 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그게 이치로는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신화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이 천마원이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미륵세존 칭호로다. 그래서 미륵불이 뭐예요? 세존이라는 게 뭐예요? 세존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존귀한 존재, 우리가 이제는 부처를 표현할 때 부처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부처, 열애 그런 말로 쓰잖아요. 부처, 열애. 그다음에 세존이라는 말도 뭐예요? 부처님을 높게 호칭할 때 세존이라는 말 쓰니까 이거 미륵불이라는 뜻이죠. 미륵불로 칭호한다, 미륵불로 부른다 그런 뜻이. 그래서 이 미륵불로 부르게 된다. 천종대성, 하늘을 쫓아서 하늘의 대성으로, 하늘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땅을 추종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추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하늘을 추종하는, 이 새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존재니까 하늘을 추종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뜻이. 하나님을 따르는 대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대성, 오각별, 대성, 대인, 대성인이다, 뭐예요. 큰 성인이다. 하늘을 추종하는 큰 성인으로, 그게 바로 계룡이다. 계룡으로, 천종 대성인데, 그 천종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따르는 큰 성인으로, 그 성인은 계룡으로 연화세계. 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계룡은 뭐야? 이 계룡이라고 하는 것은 닭은 뭡니까? 여기 닭이 닭유였잖아요. 이 유자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유가 닭유자니까 닭개자로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닭은 닭유다, 닭개다. 그러니까, 이게 새구나. 계룡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새가,
이게 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요게 유잖아요, 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닭이란 말이 하늘 높이 날아, 닭은 날지는 못하지만은, 원래 닭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나는 새들을 다 통칭하는 새에 대한 통칭이었어요, 예전에, 과거에. 그래서 이게 닭이야, 닭인데, 이 닭이 어래요? 용에서 시작해서 이게 닭이 나온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여기 보면은, 진사오니까 여기에 용을 뜻하는 용진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팔계상으로 용을 뜻하는 진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룡이라고 할 때는 보통 손진계룡이다 이런 말을 써요. 손진계룡. 소는 닭을 뜻하고 진은 그러니까 닭은 닭인데 나뭇가지의 닭이죠. 나뭇가지의 집에 있는 닭이고 요거는 나무 위로 집에서 날아오른 닭이 되는 거고 요거는 나무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진이 용이 되는 건데 이 손진계룡이다 쓰는 거예요. 계룡을 보통 표현할 때 손진계룡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팔계로 볼 때 손진계룡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삥 둘러서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이죠. 로 연화세계 정시황을 그러니까 연화세계가 뭐예요? 우리 몸에서 지금 연꽃이 7개 차크라가 열릴 때 이걸 하나하나의 연꽃들로 보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슴 차크라에서 여기가 진사오가 그러니까 여기서 목 차크라에서 진사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연화세계 바로 이 연꽃이 피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여기 이 위에 있는 이 연꽃 잎이 몇 개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오에 왔을 때 연꽃잎을 천개의 연꽃이다라는 거예요. 1000개의 연꽃이 피어있는 연꽃, 천엽 연꽃. 바로 1000개의 연꽃이 핀, 1000개의 연꽃이 아니라 1000개의 잎을 가진 연꽃. 그런 식으로 1000개의 꽃잎이 1000개의 꽃잎을 가진 연꽃. 그런 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는 개념을 여기다 투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화세계라고 하는 거죠. 연화세계.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뭐래요? 연화장이라고 하잖아요. 연화장. 그러니까 이 연꽃 속에서 이 차크라들이 다 연꽃들로 그려지잖아요. 4개 연꽃잎, 6개 연꽃잎 이렇게 하다가 맨 위에서는 1000개의 연꽃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화장 세계, 그러니까 연꽃들이 감춰져 있다가 점점 피어오르면서 여기서 1000개의 연꽃잎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연화세계라는 거지.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을 정시황이다. 이때 나오는 게 이게 황제라고 그랬잖아요. 정시황. 자, 그래서 평화세계 감시자로 그러니까 평화상징 뭐예요? 평화상징이라는 게 평화상징하는 새가 무슨 새예요? 비둘기다. 비둘기가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평화 상징하는데 감람나무 감자로 감시유라는 게 감람나무 감자로.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뭡니까? 감람나무가 올리브유를 내네. 올리브유. 그러니까 평화상징 감시자로라는 게 뭐야? 평화상징 감시자라는 거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날아가는 걸 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게 이게 툭 튀어나왔구나, 여기에.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 여기 보면은 이거 감람나무를 입에 문 새다. 그러니까 기양새가 아니고 이게 바로 뭐라는 걸, 이게 여기 이 새는 비둘기구나. 이때 감람나무 잎을 물고 나오는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에 물었잖아요. 이렇게 감람나무 잎에 물고 있어요. 요게 오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백마다. 이게 백마. 흰말이고, 바로, 제가 아까 팔가수수가 이게 흰말이에요. 흰말. 백마. 그러니까 이 백마가 뭐예요? 백마가 또 비둘기구나. 감람나무를 잎에 문 비둘기구나. 근데 감람나무는 뭡니까? 올리브유. 기름이에요. 기름을 생성하는 나무인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메시아를 뭐라 그래? 우리가 그리스도나 메시아가 같은 말이죠. 메시아는 유대에서 쓰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에서 쓰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메사가 아니라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야? 이게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미륵불이 바로 그 메시아고 그 기름 그리스도구나라는 걸 했어요. 미륵불이 그 어떤 사람은 이제 메시아가 미륵불의 어원과 메시아 어원이 같다고 그래요. 그 같은 거는 그거는 좀 긴가민가 합니다. 하지만 이치적으로는 미륵불이 곧 메시아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여기 써 있는 건 뭐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그런 뜻이잖아요. 평화 상징하는 감시자로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감람나무를 입에 물고 날아오는 비둘기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감시자로 감모자생 전했다네. 그러니까 감모자생 전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감람나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태어났다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감모자생 전했다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게 바로 그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예전에 유대에서는 어떻게 듣습니까? 왕을 세울 때, 여기 지금 정치왕이라고 돼 있죠. 이 왕을 세울 때 유대인들은 그 왕이 여러분은 뭐 다윗 왕 유명하니까 잘 알지만은 다윗 왕은 어떻게 왕을 세울 때 선지자가 어떻게 머리에다가 기름 부음을 받아주잖아요.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기름을 머리에다가 그때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선지자의 그 권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대행자인 그 선지자의 대행에 의해서 그때 선지자 이름이 엘리사였나요? 까먹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선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의 정통성이 없어진 거죠. 먼저 있었던 다윗 왕 앞에 있었던 사울 왕이 하도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다윗한테 왕위를 전할 때 선지자가 다윗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부은 번.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윗 왕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말세에 다시 나올 것이다라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에서도 또 뭐예요? 기독교에서는 앞으로 자신들의 재림 예수는 다윗 왕과 같은 존재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된다. 그러니까 재정일치 사회가 된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근데 재정일치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면은 그게 재정일치지 뭐해. 또 왕 하나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저도 미륵불이 되고 여러분도 다 미륵불이 되고 여러분 자신이 다 메시아가 되고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회 자체가 그게 재정일치지. 그게 재정일치. 그게 진짜 재정일치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 말씀은.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미륵불이 정도령이라는 것을 여기서 그냥 바로 써져 있으니까 요 이치를 가서 다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 이상의 많은 내용이 있었어요. 뭐예요? 미륵불이 바로 정도령일 뿐만 아니라 바로 메시아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았어요. 그리고 미륵불이 바로 감람나무를 입에 물고 오는 바로 그 비둘기이며 그리고 페가수스 같은 백마이고 그렇게 이제는 상징화가 다 돼 있다고 하는 거죠. 뱀의 그 뱃속에서 피로 생성된 그 페가수스 백마이고 하늘에서 그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오는 그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고 흰 비둘기고 이 흰 비둘기가 뭡니까? 성령이자 성령. 예수 머리에 이렇게 떴잖아요. 예수 머리에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존재가 여러분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머리에 이렇게 있는 요 새가 바로 비둘기라는 걸 알 수 있죠. 흰 비둘기.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개념이 오늘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종하고, 여기 금강살타 같은 이 종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냐?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